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 기독교에서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의 네루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는 여기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종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결코 우리에게 땅을 개간하고 집을 새로 짓고 인생을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는 인생을 막 새로운 미지색을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누리며 살자고 또 인생을 막 신나고 재미있게 하고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인류에게 많은 소망을 줬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개념이 뭔가? 죽었다 살아난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진정한 부활이 뭘까요? 오늘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읽기는 로마서 6장을 읽었지만 원래 받은 말씀은요 창세기 6장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6장,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이 부활이 뭐냐? 새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로마서 6장 제가 아까 펴읽었죠. 사들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새 생명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고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를 만나고 홍수에서 살아남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가족이 새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했을 때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에서 볼 때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홍수 사건을 거치면서 가족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40일 동안 120일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았죠.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들. 그때마다 노아는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괜찮았겠지만은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믿었겠지만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없었겠어요? 안 없었겠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없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말 비가 오는 겁니까? 홍수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 좀 제대로 들은 겁니까? 그 마음에서 회의와 의심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와서 온 지구가 물이 잠겼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 계시는 아닙니다. 감동은요, 이건 지구의 물세례입니다. 아멘.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물을 건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은 물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오는 것을 물세례 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노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계약 백성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에 나는 죽는 것이에요. 죄로 죽고 모든 걸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연합해서 죽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물속을 통과했을 때 과거의 죄의 상태, 노예 상태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버리는 것이고 통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례 받을 때 과거의 죄는 죽는 것이고 과거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과거의 삶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나올 때 물풀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의 그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물이 덮였습니다.
과거의 지구는 죽었어.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강포하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후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까요? 창조를. 그 정도로 죄가 가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쓸어버리리라,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리라. 이것은 지구의 거듭남이요, 지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홍수가 끝났을 때 비둘기가 가서 입에다 뭘 물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새 감람나무, 새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감람나무 잎사귀 아니에요. 죽어버렸어요. 가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감람나무는 그런데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생하는 나무라, 미시아의 나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났는데 그게 새롭게 태어난 나무 가지 줄기에서 나온 싹이에요. 그걸 물고 왔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워졌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거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 너머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과 연결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할 것을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이제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모든 것이 죽고 새롭게 시작됐을 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살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 그 노아의 방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물이 온 지구에 가득 찼을 때 산을 다 덮을 때 처음에 두려움이 맺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잠시 뒤에 뭘로 바뀝니까? 안도함으로 바뀝니다. 야, 우리는 살았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따라서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이 천당에 가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더니 세 번 깜짝 놀랐대. 왜? 천당에 갔더니요, 아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김 장로님, 박 권사님 안 오셨더래. 아니, 먼저 가셨는데 안 오셨어요.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또 놀란 것은, 아니, 김 집사가 왔더래. 저 인간은 천당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더래. 평상시 죄를 짓고 못된 짓하고 좀 부족한 삶을 사니까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 사람이 온 걸 보고 또 놀랐어요. 세 번째가 뭐 때문에 놀래요? 나는 왔구나 하고 세 번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서 이 가족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많은 시체가 떠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동네 김씨, 이씨 다 죽어서 실제로 떠다닙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때도록 고난을 통과한 120년 동안 돈을 투자해서 배를 만들고 또 40을 주야 홍수, 또 40을 마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 노아의 가족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인생도 불시험, 성경이 불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욥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욥도 원망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성경이 욥도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탄생을 줘주잖아요. 탄생을.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누구나 다 원망이 생깁니다. 근데 나중에 욥이 통과하고 어떻게? 내가 이 연단을 거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뭡니까? 불순물이 다 빠진 순도 100%의 금을 정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과거에 불평도 했지만은 또 신앙도 좀 부족했지만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드렸어요. 다시 10자녀를 주셨고요. 그 딸들은 거기서 제일 그 나라에서 미인들이었고 재산은 또 배로 주십니다. 아멘. 그 시험을 통과한 욥은 과거의 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온 욥은 과거의 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때는 교만과 자기 아집과 자기 결혼과 자기 알고 지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아직도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 9장에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면 완전히 눈에서 빛이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사명을 장착하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새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도 새 생명을 위한 과정, 그 과정을 통과했고 새 생명이 되었고 노아의 방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탄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두 번째로, 첫 번째 뭡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험과 훈련과 심판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욥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고난을 통과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노아도 10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잘 주의 깊게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만은 그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그 약속을 받고 바로 온 것은 뭐였어요? 바로 가뭄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요, 그 살던 곳을 떠나서요, 피해가 했어요. 애굽에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왜 시험을 주었을까요? 그 뒤에 또 아비멜렉에 가서 몸을 피합니다. 계속 시험이 와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는 시험과 고난을 주셨을까요?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거든요.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빨리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비슷한 얘기가 이삭에게 나옵니다. 이삭도 가뭄이 왔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어. 그랬을 때 이 이삭이 애굽으로 또 혹시 아버지처럼 피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 유하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십니다. 이삭은 순종했어요. 순종의 사람 이삭은 순종하고 그 가뭄이 있어서 너무 살기 힘든 그 땅에 유했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이루는데 100배로 하나님 축복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암 걸린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잡혀 적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내가 암을 앓고 난 뒤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있다면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 장치가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관계가 없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는요, 그 시험과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해요. 그 시험과 고난이 뭡니까? 가족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안 믿습니다. 아내가 안 믿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피하지 말고 정면을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 돌파해 나가야 돼. 돌파해 나간 뒤의 신앙은 과거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업하다가 어렵고 막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 부도의 길을 겪고 통과해서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는 그 사업과 비즈니스와 인생관과 그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절대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죄만 못 박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오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죠. 크로스 다음에 크라운이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네. 이기시고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을 모르는 자는, 부활을 목격하지 않는 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새로운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성경을 묵상해 봤어요. 오, 진짜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도망갔죠. 십자가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영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만요. 부활을 목격한다는 게 있어요. 성령 받고 영감이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다시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120분 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성령 입에 말씀을 주니까 그걸 선포한 것이 바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고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용감해 된 것은요, 부활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을 체험한 자,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오늘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 마리아 여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남자들이 부끄러울지어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근데 정말 용감한 분들은 여성들인 것 같아.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그 지하에 그 태어나신 곳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안내자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태어나신 곳 바로 옆에 방 하나가 있대. 구리 하나 있어 이렇게. 근데 그게 뭐 하는 곳이냐?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불가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할 때 그분이 거기서 번역을 했대요. 거기서. 근데 그분이 번역할 때 그분의 모든 생활비를 제공한 분이 어떤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남자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격려하고 복도해주고 돈을 낸 사람 누구라고요? 생활비를?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씀씀이 모든 생활비, 모든 경비를 대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요. 이 땅의 여인들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용감한 여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가서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어쨌든 그러나 그 용기로 가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하게 계속해서 십자가 앞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면서 울었잖아요. 그런 용기가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쓰임받은 용감한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후원하는 분들은 또 거기 여인들입니다. 간혹 보면 권사님들이 남편에게 받은 유산, 자식이 주는 용돈을 받아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다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용감합니다. 돈을 쓰는데도 용감해요. 명품도 팍팍 사버리는 게 여인들입니다. 돈 쓰는데 용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들도 용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부활을 우리 목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 가서 유튜브에 가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딱 쳤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그 동네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외국인 고고학자들의 연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확실히 이 땅에 사셨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연설하더라고요. 근데 밑에 한 사람이 글을 안 적어놨어. 뭐라고 적어놨지 아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과학적인 고고학적인 증거 필요 없다. 적어놨어. 외국 사람이. 근데 여기 뭐냐? 왜 적어놨냐? 나는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그거 없어도 믿는다. 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굶다가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옆집에 꼬마가 자꾸 찾아왔더래. 먹을 거 가지고 찾아왔더래. 그 사람 간증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팍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는 축복에 가셨는데 그 다음날 그 꼬마가
자기 집을 왔는데 자기 집에 가서 먹을 걸 막 가져오라는 거야.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웃을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이런 체험을 한다에게는 뭐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변화가 됐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에 부활할 목도한 증인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도 받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과연 누가 복음을 전하며 누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과 재산과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 정말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신도 아니요 인간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인 그 분을 우리는 사대 성인이 있고 뭐 공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소크라테스 있고 다 존경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를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믿을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존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위대한 인간보다 뛰어난 그분들이 보일 수 없는 신선을 우리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들, 부활을 안 믿는 크리스찬들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안 하시다면 나복사 안 합니다. 당장 때려칩니다. 거짓을 뭐하러 전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부활이 없어 모든 게 꺾고 불쌍한 자. 그러나 바울은 부활을 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항상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덧입고 영을 심어서 영으로 그 부활의 생명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 하노라. 벌써 3장 10절에 내가 죽으려 하노라.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생명은요, 오늘 법을 보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을 떠나고 죄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부활이 우리에게 그냥 주님 부활하셨고 죽었다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에서 악으로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생각이, 양심이, 모든 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덧붙이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변화가 됐습니까? 생각이 변화가 됐어요? 진정으로 변화하시려면요, 이런 지식을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다시 구하라고 올라가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그 홍수의 사건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이 지식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나는 볼 때 그래. 첫 번째, 야, 진짜를 살아계셨다. 그쵸? 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짓부리가 아니었구나. 진짜 홍수가 임한다는 있는데. 두 번째, 아이고, 죄지면 안 되겠구나. 그쵸? 죄진 사람 다 죽었잖아요. 심판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럼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다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지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뭐가 바뀌어요? 야, 하나님께 투자하니까 수억조대로 받는 거예요. 모든 돈 번 거 당주 하나 맞는데 투자했습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투자입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금 사는 사람들 정상적인 투자예요? 아니죠. 이것은 멍청한, 영어로 스투피드라고 해요. 멍청한 투자입니다. 멍청한 투자. 그런데 결국은 이 멍청한 투자가 수억 배의 부를 갖다 줬어요. 폐에서 나왔을 때 지구상에 그 땅의 주인은 아무도 없고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가 장락 앞으로 컷! 동쪽 다리 땅이야. 차나 좌양차 앞으로 컷! 다 됐다. 막내 드로도라이 앞으로 컷! 다 됐다. 세 아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은 무지무지한 수익을 좀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받는 축복을 이 노아와 가족들이 체험하고 깨달지
안 하겠습니까? 아멘. 그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요, 내가 수고 봉사할 때 이것이 헛것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헌금합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그것이 만일 열매로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오지 않다면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11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 구하면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헌신자들, 희생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자들이요, 내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고생의 대가가 반드시, 헌신의 대가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우주가, 세계가 모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는 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버리고 악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부활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이 지식, 이 생각이 내 삶을 어떻게 새롭게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새롭게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인가 어디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의와 진리로, 또 때때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요, 내가 그동안 알고 왔던, 내가 또 믿어왔던 생각의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은 사회사학과가 되려고 했어요. 사회사학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점 나눠주고 막 돈 버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 못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 저는 돈 딱 벌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고향에 길을, 도로를 포장해 주리라. 왜냐하면 비만 오면 땅이 찌려가지고 하여튼 뭐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겨울에 봄철이 막 얼었다 녹았다 할 때요, 아이고 걸어갈 수 없어, 걸어갈 수 없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고향의 길을 내가 포장을 쫙 시멘트로 포장 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새마운동 일어나가지고 다 포장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 버는 것보다 이제 신앙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설교집을 읽고 은혜를 받고요, 혼자 사업할 때, 막 목조사할 때 사무실에서 뱅뱅 돌면서 설교하는 막 꿈을 꿨어요. 마음에 상상하면 나 강사에 설교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리라 막 흥분해가지고 그 빙빙 돌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돈은 멀어져 버렸어요. 돈 욕심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사업을 그만둔 것은요, 이제 사명 때문에도 그만뒀지만은요, 돈을 못 벌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번 이유는, 물론 저 말고도 제 이제 사업을 같이 했던 우리 이제 매형이 있고, 매형이 어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뭐 그렇게 실수한 건 없고요. 저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업들 제 뭐라고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업 잘할 거라고.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 제가 어떤 처녀하고 선을 봤는데 포항에 갑부였어요. 네,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선을 100번 넘게 봤다고 했잖아요. 100번 넘게 본 사람 중에 아마 포항 어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었고요. 뭐 그 당시 그 인분차 있으면 부자들, 그 사업가들이 가지고 며칠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부잣집이었습니다. 선을 보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면 신학교 다니는 거 죄종 되는 것보다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면서, 그분이 이제 아들이 어려요. 중학생이고 이제 딸만 위에 셋인데 큰 딸이기 때문에 큰 살을 잘 봐가지고 사업을 맡기려고 막 그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이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돈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돈 버는 건 관심 없습니다. 돈 얘기 자꾸 하니까 내 앞에서 뭐 사업 얘기 자꾸 하고 내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 나는 막 사회 삼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학교 가는 것보다 또 사업이라서 그걸로 장모가 되고 봉사하는 거 좋지 않냐는 걸 자꾸 나오고, 그래서 딱 한번 이런 자예요. 저 돈에 관심 없습니다. 돈에 관심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돈 한 번 어떻게 또 먹고 사냐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매가 뭐 하여튼 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죠? 너 하고 왔더니요,
그 중요한 분이 저 영진의 한의원 원장인데 제가 그때 아버지 이제 그 중풍 걸려서 아버지 모시고 한의원 치료받으러 갔잖아요. 그때 보고 이 양반 제가 마음에 들었는가 봐. 제 친구한테 저를 중매해 준 거예요. 전화 왔어요. 원장이 그쪽에서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뭐 자가용도 사준다 막 그런데요. 저를 제가 그때 살기 어려웠거든 사실은요. 그때 고민도 많이 했죠. 눈 쫙 장가가면 덕도 보게 그러나 저는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말이죠. 어떻게 왔느냐?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아멘.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과거는 돈을 벌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도 좀 덤떠들고 살고 싶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다 변화가 됐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가려는 마음이 여기 생겨난 거예요. 그러시고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냐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면 혹시 내가 태어난다면은 그런 건 없겠지만은 또 목사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좀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할렐루야. 네. 목사가 되고 싶어요. 좀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네. 내가 동에 가서요, 병자를 볼 때, 안설 때, 안 났을 때, 늘 슬픔이 있습니다. 폐잔병의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뭐 예언도 하고, 다 은혜를 끼치지만, 그 병자를 보고 있을 때, 나은 사람 몇 개 있지만은, 막 그 심한 질병, 막 못 고칠 때, 폐잔병의 마음. 요즘도 그거 기도하면서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말씀이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할 때 슬퍼져요. 그래, 말씀이 최고면 당신 말씀으로 당신 교회 가운데 그 귀 들린 자, 병 들린 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자 고쳐줬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목회를. 너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약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셨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가 늘어가는 교회가 크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죽어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걸 엘리야도 고치고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라면 예수님을 종이고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식까지 능력까지 그분을 닮아가서 그분처럼은 못하지만 좀 흉내로 내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못한다면은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를 목회해도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하고 싶어요. 아멘? 네. 그게 세상의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는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요. 삶이 빼놓고는. 불교도 가르치고, 유교도 가르치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다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 그 다음에 불교 방송을 듣고는 평을 했어. 종교가 똑같대? 다 비싼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가 못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네. 부활의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에너지로 우리는 가르쳐와야 돼요. 그럴 때 생각과 삶이 모든 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받아요.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자는요, 결론적으로는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온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못 나와요. 저는 변명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 먹으니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뭐 메시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내가 한 사람 전도 못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기쁨과 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못 전합니까, 여러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직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때 거듭난다고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을 보내서 정한 영을 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께 순종하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싹을 내지 않습니까? 꽃을 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을 쫓아갈 때 몇 가지 열매가 있다고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sam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어쩌고저쩌고 9가지. 그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부활 신앙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이 부활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득 차서 또 우리 지식과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바뀌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닮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어렵게 사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